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말씀 통해서 크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같이 읽은 내용을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은 내용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문장이 뭐였었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끌고 갔죠.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 법정 앞에서 일종의 이게 그러니까 재판인 거죠. 일종의 재판의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빌라도 앞에 와서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인 거죠. 뭐에 대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죄수를 데리고 오면 이 죄수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딱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그것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준비가 안 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데리고 그 자리에 끌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재판관에 있을 때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들이 이해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낮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셨을까? 그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마음이 엄청 뭐야 이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무렇지도 않을 때 많아요. 참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러신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혹시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앞전에 어디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가 있었죠.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잔뜩 몰려온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법정에 법관하고 거기 이거 하는 사람들 변호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아주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와서 고발을 합니다. 일종의 지금식으로 하면 고소장을 제출한 거겠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첫째,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한다 라는 거예요. 그 공소장 내용이 제1번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 바로 전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결론이 뭐였는지 혹시 또 기억하십니까? 네, 이건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뭐였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신성모독하는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한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사람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빌라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어떤 말이 적합합니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이게 첫 번째 죄의 내용이고 두 번째 죄의 내용,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빌라도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건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럴싸해 보이지 않을까요? 아, 이런 죄라면 충분히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벌을 내릴 수 있겠어. 이게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그리고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단어가 아주 이상해요. 뭐냐면 자칭,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왕.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는 거죠.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는 건 어디에서 유추해낸 내용입니까?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거죠. 여기부터 더 발전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 이거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반역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치가? 논리적입니까? 아주 이상합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더 이상해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라고 해야 되죠. 자칭 왕 예수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고발하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자기의 틀에 갇혀있는 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대제사장이나 그 시대의 장로들은 이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야 정상입니까? 세상 법정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지 않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스스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세상 법정으로 형제들의 사건을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즉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의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하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원래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도 죄 지은 여자가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무리들이 몰려와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무리가 모여서 그냥 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참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형벌의 제약을 처단하는 게 없었냐면 십자가에 다는 형벌을 처형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냥 돌로 죽이던가 이렇게 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 구약 전체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한 자들의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볼 때 우리들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것은 저런 사람을 인정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늪에 빠질 수 있는 건지, 얼마나 잘못 갈 수 있는 건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왜요? 나도 충분히 그렇게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명제 앞에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죄를 하게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정죄를 하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면 정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거기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정말 불쌍하다.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겐 지금 뭐가 없어요? 예수를 긍휼히 여길 생각조차가 없어요. 왜요?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삶의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저절로 나와요. 근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가 그냥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서 샘솟듯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당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 인간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자신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체, 그분이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너무나 아프셨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상황을 겪어내셔야 했기 때문에 일어난 단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애초부터 잘못된 법정인 거고요. 잘못된 법정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3절부터 읽었던 쭉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 중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한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만 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입니다. 온 세계 모든 인류의 참 왕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할 수 없었어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한 말이 맞다. 왜? 내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 인류의 왕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더 자세히 설명해도 빌라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요.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옳은 말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인내도 필요하고 그들을 위한 긍휼의 여김도 필요하고 많은 게 필요한 거고 정말 필요한 거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 유대인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곤 하죠.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말하는 거 봤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은 십자가의 형벌에 처할 만큼의 중죄인은 아니야. 라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가 그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도 안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내용이 십자가에 달 만큼의 중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뒤에 누구를 내줍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내주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과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자칭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했더라. 이렇게 했더라.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그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또 말합니다. 빌라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구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이제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놔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앞에 나왔던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왜 헤로데에게 보냈냐면 그가 갈릴리 출신이었고 갈릴리는 바로 헤롯의 관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여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죄를 정하지 못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죽일 일이 없다는 것은 그냥 이제 뭐 사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 만한 죄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보고했던 그 공소장에다 제기했던 내용들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거나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빌라도는 뭐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매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세상 법정의 판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법에 대해서는 더하죠. 법을 제정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법이 역사 속에 수많은 악법들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할 일은 아니지만요. 정말로 교회에서만큼은 정말 진리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핵심은 그거예요.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와서 소리 지르고, 자,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백성들을 요동케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미혹시켜서 시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뭐에 안 맞으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안 맞으니까. 자기들의 신앙 방법에 안 맞으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시대에 반드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왜요? 사람은 한 번의 경험이 자기를 변화는 시키지만 그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그걸 익숙히 압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상황을,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볼 때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탐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바꿉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치 콩나물 키워보셨죠? 콩나물에 그냥 물만 밖에 안 줘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보면 왕창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속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요. 할렐루야. 빌라도가 그렇게 이 사람 나는 죽일 일 못 찾겠어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자, 무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제 아까보다 더 강력해졌죠. 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서 이 사람은 없애야 된다.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줘라. 이 사람들의 참 그 말하는 거나 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그럼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성취하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소리 지르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보다도 훨씬 더 분위기에 아마 휩쓸렸을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완전히 장악이 됐겠죠. 그러니까 분위기 전체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빌라도가 마지막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큰 소리를 지르다 못해 빨리 하시오 이렇게 재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사람들이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판단하고 평가해서 정지하고 어떤 행동을 계속 이어가게 되면 그 뒤에는 정말 참혹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사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가치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방편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만일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성경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도 이런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저히 빌라도는 뭐가 없습니까? 자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에 밀린 거죠. 이 사람들 분위기에 밀려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합니다. 이게 이제 땅땅땅 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제 다른 복음서들 참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밤에 꿈을 꾼 거예요. 그 사람에 신경 쓰지 마. 이렇게. 그 사람 간여하지 마.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변을 다 사용을 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이룹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아픈 시간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움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정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픔의 길을 걸으셨던 걸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아프셨을 거라고 믿어요. 25절 마지막 그들의 뜻대로 하게 내버려 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뭐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넘겨줬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오는 이유, 그것이 정말 빌라도에게는 저주인 거죠. 자기가 이 자리에 없었으면 절대 안 했을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결정들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잘 분석하고 정말 이 땅에서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 기준에서 얼마나 내가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한 주간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미련함이, 우리들의 죄악됨이, 우리들의 악함이 그대로 보여지는 시간인 줄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덮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